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올 가정의 달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공동체인지를 다 알고 계시죠?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맨 마지막 순서로 창조된 것이 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을 보면 창조기사가 나오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 날째까지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창조 가운데 최후의 작품이 인간 창조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가정으로 세워주셨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산물이라고 볼 수 있죠. 흥미로운 것은 창조의 과정은 처음부터 뒤로 갈수록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마지막 완성에 이르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생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마지막 걸작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을 하나가 되는 가정을 이루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딸의 현실은 가정이 가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죠. 가정이 위기의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같이 살고 있지만 가정의 그 행복과 아름다운 관계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가족 간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는 일들도 많고, 몸은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때로는 정오의 대상이 되어 있는 불행한 가정들도 종종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부부가 살아간 후에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천생연분이었다라고 고백해야 될 부부들이 나이 들어서 평생 원수라고 고백하는 이 불행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왜 가정들이 무너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이 무너짐이 시작되어졌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가 떠나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본성들이 가정 속에 침투하면서 가정에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세상 공중권세 자본자들이 다양한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을 사용해서 호시탐탐 가정들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가정이 오히려 지옥 같은 아픔을 경험하는 자리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 가정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먼저 드릴 말씀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모두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에는 양면성이 존재하죠. 하나는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 죽음 이후에 장차 들어가는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임하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된 하늘의 영원한 천국,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 영생에 들어가게 될 그 나라죠. 그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에게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미래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현재 하나님의 나라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다스림으로 믿는 성도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하는 천국,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염려, 근심, 불안들이 다 떠나가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것을 심령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셔서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는 일들을 다스리시고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원리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가정천국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모임인 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인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하는 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교회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였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물려치고 인간이 왕 노릇하기 시작하면 교회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장악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죄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 심령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공중권 세잡은 마귀의 유혹이 침투하고 그 타락한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아 가족들이 서로 갈등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가정이 지옥 같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종종 이 땅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정을 이루어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통하여 지옥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상처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원리에 순종해 가면서 가정의 천국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 되시고 다스려 주시면, 또 가족들이 거기에 다 순종하면 천국을 맛보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는 그 천국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가정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천국도 누려야 되지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순간순간 맛보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세워가시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함께 힘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의 천국을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이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그의 길을 걷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가족 모두 다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걸을 때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의 행복은 어떤 의미에서 그 가정의 주권, 영어로 표현해서 로드십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과거의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가부장 역할을 하는 아버지 혹은 남편이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의 말에 온 가족이 순종하고 따랐죠. 이런 경우에 그 가부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좀 폭군적인 가부장이 되면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을 존중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이끄는 가장이라면 그나마 질서 잡힌 가정이 될 수가 있죠. 요즘 현대 가정은 이제 그런 질서마저 무너져 있죠.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이 시대 가정에는 어머니들이 주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심지어 자식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모든 가족이 자식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정상적인 질서가 무너진 것이죠. 성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혹은 남편이 중심으로 가정을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서 로더십이라고 하지 않고 헤드십이라고 합니다. 머리,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 남편들, 가정의 머리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가정의 진짜 주인, 왕, 로드십은 누구에게 두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부터 남편, 어머니, 아내, 자식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하고 뭐가 같이 갑니까? 그의 길을 걷는 것하고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이 말은 무조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멀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심을 가지고 따른다는 의미죠. 존경심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경외가 아니고 불신앙이죠.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피해 숨었습니다. 그것이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공포가 아니죠. 하나님 사랑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세가 경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물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왕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그 구체적인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이 뭘로 다스리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치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가정에서 바른 질서가 세워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 가정,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 무엇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따라 관계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관계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끌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거기에 그 뒤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늘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관계와 하는 일들을 재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송하던 찬양 가운데 하나죠.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노래하는 것이죠. 1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주장하고 그 배경되어 있는 마귀와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지배를 받으면 무질서와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리죠. 깨어진 가정 보면 소위 우리가 표현해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정은 뭐가 없습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조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질서와 조화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질서, 조화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그 질서가, 조화가 깨어지면서 오히려 고통의 현장이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음으로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가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질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128편에서 한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천국을 이룰 때 누리는 첫 번째 복은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때 복 있는 인생, 형통한 인생의 길을 걷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의 복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종종 우리는 착각합니다. 수고 안 했는데 먹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소위 이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대박입니다. 대박. 여러분, 그게 진짜 복입니까? 대박이란 말씀은 내가 노력한 이상 뭔가 터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장 평범한 복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손으로 수고할 일거리를 붙여주실 것이고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해서 형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아무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통,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형통은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문제도 만나고 장애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은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형통이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것이 너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처음 이스라엘의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형통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가는 일이죠. 다르게 말하면 전쟁하는 일입니다. 형통하겠다고 하는데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전쟁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있죠, 힘든 일 있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의 형통, 넉넉히 이기는 형통,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천국을 이룰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갈 때 누리는 두 번째 복은 평화,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마음의 평안이죠.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족들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같이 그곳에 순종해 살아갈 때 마음의 평강이 있고 관계 속에 평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내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가정의 평강을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 다 완벽하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감정에 치우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서로를 대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또 격려하면서 함께 그 길을 가게 되어질 때 때로는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짐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잠깐의 불화가 있지만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비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풍요의 상징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가정 속에 아내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정의 모든 것들을 잡아주는 평강의 근원이 되어지고 평화의 통로가 되어지고 아이들도 구김살 없이 평화롭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평강의 가정을 이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 종종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스 하우스는 있는데 스위트 홈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집들은 있는데 주택은 화려하고 넓어지고 커지고 멋있어지는데 정말 그 안에 행복한 가정들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옛날 우리가 살던 집들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옛날에 시골에 살던 여러분 집과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넓고 화려하고 편리하고 잘 갖추어진 집에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집에 사는 식구들이 정말 행복한가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부귀를 다 가졌어도 그 관계의 화목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가정이죠. 가정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이 땅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잠언 기자는 그래서 1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사신방 가면 꼭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설교하기 전에 먼저 드리는 말씀, 대개 이사는 좀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좋은 집으로 이사한 것을 축하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사는 동안 이전보다 더 가족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넓은 집,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사는 가족 관계가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평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신약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다르게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런 가정은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한다고 말하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들로 하여금 상처받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훈육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늘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이 세상 가정 속에서도 천국의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며 가정이 그러한 천국으로 되어질 때 주시는 복은 번영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죠. 이걸 신약으로 적용하면 교회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천국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의 천국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를 얻어가서 그 원리대로 가정에서 서로 살아가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죠. 또 함께 가정에서 그런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종 교회에 왔는데 좀 성질을 부리고 막 그럴 경우에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없었나 이렇게 봐야 될 때도 종종 있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면 함께 모인 교회도 천국이 되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사회 기초 단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파괴되어지면 개인도 불행해지지만 점점 사회도 무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를 보면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들이 여러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역사상 아주 강력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멸망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있죠. 그런데 에드워드 기번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망하기 전에 가정들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영화나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특별히 이 황제, 이런 가정들의 정상적인 가정이 드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마지막 황제들 가운데 동성애자들도 꽤 많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역사적으로 사진이 들어가는데 보면 황제 옆에 그 부인, 뭐라 합니까? 마리안 있고, 그 옆에 예쁜 남자가 하나 같이 있어요. 그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 시대가 망한 것이죠. 가정의 무너짐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을 이룬다는 것은 본인과 가정에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밝아지고 나라의 미래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오히려 합리화하고 합법화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외형적으로 나라가 번성하지만 이것들이 계속되어질 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대단한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자 선생님, 빨리 집에 가서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가정이 모든 기초입니다. 가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정에서도 깨어짐과 무너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회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간의 잘못과 범죄함으로 깨어짐을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서 여호와를 다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삶의 방식, 그분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다시 걸어가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죽은 이후에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요한 원리가 오늘 1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들을 돌아보며 가정 천국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아멘의 가족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가정에 깨어진 영역,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이 가정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십시다.